야곱에 대해서도 한국교회에 오해가 많지만 요셉에 대해서도 한국교회에 오해가 무척 많습니다. 대표적인 오해는 이것이에요. 요셉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꿈을 잃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꿈을 성취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좋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품은 비전이 아닙니다. 요셉이 세운 목표가 아니에요.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17세 되었을 때 어느 날 밤 꿈을 꿨어요. 요셉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내용이 요셉의 꿈에 이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뜻의 계시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보여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왜 이 꿈에 대한 오해가 있는가?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구절을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여기서 묵시를 비전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래서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런 꿈과 이상과 목표와 포부를 내걸어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전이란 건 묵시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계시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무엇과 동일하냐면 율법과 동일한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묵시와 율법이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면 그 민족은 살 것이고 그 백성은 살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지 않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불경건하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꿈은 요셉이 세운 목표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요셉은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뜻이 성취된 후에 비로소 알게 돼요. 이제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런 반론을 좀 생각해보죠. 우리는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비전을 품고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점 분명히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표, 내 삶의 목표와 비전과 꿈과 이 모든 것은 누가 정하시냐면 주님이 정하세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꿈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주님의 꿈은 무엇이죠? 주님의 꿈은 구속입니다. 인류를 구속하고 이 세계를 구속하고 역사를 구속하고 완성하는 것이 주님의 꿈이에요. 하찮게 우리의 생애에서 내가 좀 잘되고 성공하고 내가 영광 얻는 그런 차원의 개인주의적인 그런 꿈이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우리 개인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지상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 면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위대한 꿈을 꾸는 것, 이것은 잘못입니까? 내가 나의 개인의 명예, 개인의 욕심, 어떤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원대한 포부를 품는 것,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워낙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개인적인 야심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허영덩어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큰 일을 하라고 맡기시지 않는다고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 일이 그냥 주부로서 가정에서 자녀 잘 키우고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기에서 그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훌륭하고 좋은 일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세계적인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거기서 정말 눈물 흘리고 땀 쏟고
그러면서 주님의 충실한 종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두 붕사가 되거나 우리가 모두 그 유명한 어떤 강사가 돼야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왜 교회가 꼭 커져야 되죠? 왜 그렇게 우리 가문의 영광 그러죠? 예수 믿으면요, 가문 없어져요. 예수님 가문 딱 하나예요. 예수님 가문에 들어왔는데 왜 그 중에서도 우리의 문중,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족 이걸 따지죠? 이것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표현입니다. 자아를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우리 개개인에게 목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허영심을 버리고 아주 겸손히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고 밝혀가는 어떤 것이지 내가 그렇게 처음부터 포부를 품고 내세우는 것이 대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가끔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런 것이지 자기 영광에 도취돼서 스스로의 어떤 영광받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요셉을 오해해서는 절대 안 돼요.